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완벽한 심판, 완벽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압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완벽한 심판, 완벽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죠. 그 왕조를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정략 결혼으로 연결되어져 있던 아하시아 왕도 심판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연결되어진 나머지 사람들, 즉 아들들과 또한 속한 자들,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모두 심판하여 죽이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좀 나누어 보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예후는 사마리아 방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들을 택하여서 왕으로 세우고 아합 가문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서 도전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편지를 보내는 거지요. 그러자 불안해진 사마리아 방백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예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후를 따를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보내라고 얘기하지요. 자, 남아있는 이 아들들을 죽인다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합의 혈통을 완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 이것은요, 아합의 아들들 중에 누군가 왕이 되어 다시 이 왕조를 다시 세워 일으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예후가 행한 행동을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아들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에 속한 자들까지 다 죽였다라는 것. 아합의 신뢰를 받는 자들을 죽였고 제사장들을 죽였다. 심지어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한 자다라는 이 표현은요, 아합을 따른 자, 정치적, 종교적 또는 모든 친인척 관계 등 모든 연결고리가 있는 자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유는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합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초를 없애기 위하여 죽였다라는 겁니다. 예후는 철저하게 그 아합에 동조한 또는 연결되어진 또는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류, 또 누구를 죽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을 보십시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연결되어진 자들을 죽이는 내용입니다.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왜요? 아합과 관련되어진 이들이 다시 아합의 가문을 세울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싶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 예후의 그 직계만, 그 혈통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정치적, 종교적, 혈연적, 심지어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모두 죽인 것은 다시는 이 혈통이, 이 왕가가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이 왕조, 가장 부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한 왕조였지만 가장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한 이 오므리 왕조, 그리고 남유다까지
우상 숭배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기억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명령하신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명령하고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서 실행하는 이 진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헤렘이 진멸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근거, 그것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벌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헤렘, 진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사륙은 나중에 유대인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신뢰로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진멸, 헤렘은요, 구약 성서에서 모두 80번 정도 언급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또는 재판의 판결, 진멸과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이 진멸이 가장 중요한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멸 또는 헤렘을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신명기 20장에 여러분 절대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진멸이라는 이 의미, 오늘 이 본문의 의미에서 왜 예후가 남김없이 죽였느냐라는 그 이유를 오늘 신명기 7장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우상 숭배가 그만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며 이 우상 숭배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부터 끊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당신이 받으실 찬양과 당신이 받으실 그 예배, 다른 신들에게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봅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지, 여러분 고개를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하나님만을 인정하십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그러나 그 완벽한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과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시사 온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